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조사를 하죠. 장래의 희망이 뭐냐. 이제 저희 때도 그랬고 또 요즘도 그런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면 1등부터 3등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이 세 개 중에 1, 2, 3위가 꼭 들어가지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느냐,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희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 없습니다. 과학자? 없어요. 선생님? 더 없습니다. 요새는 뭐가 인기가 있느냐? 1, 2, 3위를 뽑아보자면 유튜버, 인플루언서, 아이돌 가수.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뭐 되고 싶냐고. 그 셋 중에 하나예요. 왜 아이들이 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아이돌 가수라는 직업을 갖길 원하고 희망하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삶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 화려하거든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거든요. 부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멋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유튜버들,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유튜버만 해도요, 웬만한 구독자 수가 되면 1년에 뭐 수십억은 벌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누구냐? 김프로라는 사람이랍니다. 김프로.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 14위예요. 구독자 수만 보면. 근데 이 사람이 1억이 넘거든요. 구독자가. 1년에 얼마를 버느냐? 밝혀진 걸로 따지면 2,500억. 놀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통이 커. 그까지 2,500억 뭐시네. 맘만 먹으면 버는 거야. 2,500억. 대단하죠? 1억?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재작년까지 34명이었거든요. 올해 35명 됐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우, 부러워요. 그죠? 뭐 아이돌 가수는 어때요? 아이돌 가수를 보면 무대 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이쁜 메이크업하고 멋진 의상을 입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고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또 그들은 또 한 번 뜨면 돈도 그냥 막 쏟아 벌어요. 그런 아이들의 눈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선망의 대상이고 말 그대로 아이돌,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유튜버나 인기 아이돌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갈망하는 데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영광을 얻기까지 그 부유함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노력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만 봐도요. 웬만한 위치에 올라온 유튜버들 보면 매주마다 거의 콘텐츠를 이제 올리잖아요. 우리 영국이가 그런 쪽에서 일을 해봐서 잘 알 거예요. 그거 10분, 20분짜리 올리는 거예요. 몇 시간 찍어요? 하루 종일 찍어요. 편집하고 하려면요. 며칠을 꼬박 셉니다. 하나 10분짜리 올리려고, 20분짜리 올리려고. 또 그거 매주 새로운 것 쓰려면 얼마나 또 머리를 써야 되겠어. 아이디어를 또 내야 되겠어요. 아이돌은 다를까요? 지금의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그런 아이들, 멋진 아이들, 어느 날 갑자기 딴 TV에 나타나서 그들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꼭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연습생이죠, 연습생. 요즘 모르겠어요. 저희 때 1세대, 2세대 아이돌만 해도요, 연습생 기본 5년, 6년이에요. 긴 연습생은요, 10년도 넘게 있다가 겨우, 여러분 조건이라는 사람, 조건이라는 가수, 10몇 년을 연습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겨우 하다가 한 거예요. 또 데뷔한다고 끝납니까? 거기서 인기 얻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냥 나왔다가 방송 한두 번 나오고 사라지는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TV로 보는 그런 아이들은요, 제가 볼 때는 100팀, 200팀 중에 하나예요.
곧 그만한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희생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토크쇼 보다가 한 영화배우가 나왔어. 이 사람이 전에 무명했다 좀 알려진 사람이, 여러분도 보시면 아는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에 좀 얼굴이 알려지니까 피곤하대요.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피곤하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소망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버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면 좋겠대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유명해지면, 인기를 얻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 책임감, 부담감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거저 얻고 거저 누릴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희생 없이, 노력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나의 유익과 소망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혹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의 소망과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는 거예요.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발견되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당시 그 성전 곁에는요, 한 우물, 연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자다. 개역개정에서는 베네스다라는 거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 하나님께서 그 연못의 물을 휘저어 놓으신다예요.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갖고 있는 병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 베드자다 연못에 간헐천 온천수가 유입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물에서 진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우리가 방송에도 많이 소개되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슬란드 가면 꼭 봐야 되는 명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이시르라는 겁니다. 아이슬란드 가보신 분 손. 게이시르 가보셨겠네요? 그죠? 역시. 게이시르 아시죠? 그게 간헐천 온천이에요, 온천. 근데 그게 뭐냐면 주기적으로 물과 수증기가 팍 분출되는 거예요. 근데 높이가 최대 한 60m 된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예요. 저기 한 10분, 15분마다 한 번씩 온대요. 그 사람들이 저기 가면 쭉 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자다 연못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작용이 일어나서 물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소용돌이 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베드자다 물의 색깔이 붉은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물 안에 아마 철분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 이 베드자다라는 이 연못에는, 이 물에는 약간이라도 치료의 효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천 가시면 온천에 무슨 탕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써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뭐에 좋고 뭐가 낫고, 그죠? 그 들어갔다 나오면 나도 모르게 뭔가 피부도 좋아진 것 같고 뭐 감기도 나은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온천을 찾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특히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경험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들은 물이 흔들리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사건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자다 못 주변에는 늘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흔들릴 때만 기다리고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고 예수님의 눈에 한 병자가 들어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면 38해가 된 병자다.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가 누워있다라고 한 것을 보아서 우리는 그를 중풍병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의 손길과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인생. 말씀처럼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에게 유일한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자다 연못이었다. 그가 언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짧진 않았을 겁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20년 동안을 이 환자는 매일같이 베드자다 못을 찾아서 자리를 펴고 누웠을 겁니다. 혼자 못 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줬겠죠. 추측해보면 가족들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해 뜨면 이 환자 들어다가 베드자다 못에 내려놓고 일 보러 가고 또 일 끝나고 해지면 또 와서 들어서 집에 데리고 가. 이거 매일 몇십 년을 반복한 거예요. 그 가족들도 정말 이 못할 짓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이 환자만큼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자다 연못에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희망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혼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물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눈앞에서 물이 흔들리는 거를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은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날마다 무너지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 그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물으시죠. 6절 말씀입니다. 낫고 싶으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상식적인 대답이 뭐겠습니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 꼭 치료해 주세요. 저 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입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전히 이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여전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를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아무도요,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가 봐도 제가 제일 심각한 병자인데 저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이요, 나를 들어서 던져주려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병 고칠 수 없고 이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병자의 말에서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자기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곧 그는 지금 내가 수없이 베드자다 못에 나오면서도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이유와 원인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돌려요. 저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통과 근심에 빠질 때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내 주위와 내 환경과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면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시험 성적 잘 안 나오면 유명한 학원 못 다녀서 그런 거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건 내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 속 썩여서 그런 거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남의 탓, 환경 탓, 상황 탓으로 돌리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마치 오늘 말씀에 베드자나 못 주변에서 그저 다른 사람들의 손길과 도움만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누워만 있는 그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때로는 누가 내 문제 대신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누가 알아서 내 필요와 유익을 채워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으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그 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8절,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지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 본 일도 걸어본 적도 없는 그를 향해서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한, 건강을 회복하시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체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으로 변화시키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변 환경과 사람들만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누워만 있지 않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너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려 하고 걸어가 보려 하고 조금이라도 그 연못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용기와 간절함과 담대함을 한번 가져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한 명령은요, 38년 된 병자로서는 조롱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지금 장난하나?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진작에 했지. 근데 무언가 그 예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었다면 무시하고 화를 냈겠지만 예수의 말씀을 그는 믿기로 합니다. 순종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의 말씀대로 다리에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 보려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 동안 돌처럼 굳어있던 그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언제나 그랬었던 것처럼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그의 중풍병이 고침받은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대만 하고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내가 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아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걱정이 없고 편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앞서 말씀드린 그 1억 구독자 유튜버 김프로라는 사람도 늘 그의 마음과 영혼에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베드사다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그 병자처럼 살아갑니다. 누군가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나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 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고통받고 상처받을 때 그런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주님이 오신 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고백하며 나아오는 자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려는 자에게, 지금 당장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그곳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단 10cm, 30cm라도 혼자 힘으로 걸어가 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려면 어딜 갑니까? 병원을 가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럼 의사가 치료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뭐만 하면 안 되고 뭐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쉽지 않아요. 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던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고침 받으려면, 치유되려면. 그것이 또 하나의 고통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가 계획한 치료를 잘 마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저 알아서 다 고쳐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고 살아가면 치유되기는커녕 더 큰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특별히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수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리고 소유해도 늘 불안과 두려움과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그저 절망하고 좌절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거두라. 일어나라. 당장 그 절망과 탄식의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리를 걷는 것입니다.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겠죠. 그 과정 또한 우리에게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을 내봐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해봐야 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절망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그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또 마음과 영혼의 문제로 고통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현실과 상황만 생각하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여러분이 지금 나온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모두 그 고통의 자리를, 그 아픔의 자리를 걷어냈다라는 겁니다.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또 예배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안함의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덜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믿음, 지금 그 열심과 간절함, 앞으로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더 나아가 그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전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